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비밀. 말씀 제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할 때였어요. 한 집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께 돌아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죠. 그 나라가 언제 하나님께 돌아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제가 모른다고 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고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들이 십자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 거절했는지. 물론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신비라고 그래요. 신비다. 즉 비밀이라는 거예요. 25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신비, 이 비밀이라는 얘기죠.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은 소수의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런 상태가 계속되지는 않는다.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구원받을 때까지. 이스라엘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선교사들이 기도 제목이 많이 와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기독교인의 수가 떨어지고 있나요? 올라가고 있나요?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선교사들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수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구원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의 문을. 이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에요. 놀라운 비밀이죠. 그럼 이방인의 수가 언제 다 차게 될까요? 그 수가 차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수. 그때가 또 언제인지도 그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때가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때 세상에 종말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 종말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야,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무슨 세상 종말이 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 성경은요, 세상 종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종말의 때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충만하게 전해지는 시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지구상에 민족들이 많지 않아요. 또 이 지구상에 모든 족속들이 있어요. 부족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이 족속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때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이방인들에게 충만하게 전해질 때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또한 그때가 바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때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거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다 이단들이에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 다 이단이에요. 이단들은 너무 아는 게, 근거 없이 아는 게 너무나 많아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신비라고 하잖아요. 비밀이라고. 그래서 이 헬라어로 이 신비, 무슨 말이냐면은 미스테리온 뜻이에요. 미스테리온. 거기서 미스테리라는 말이 나온 건데, 감추어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은 모든 인간에게 다 열려져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 피조물에게는 그것이 다 열려져 있지 않다. 드러난 게 아니라는 거죠. 25절 하반부에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유대인들이 완악해서,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았다는 말인데, 이 완악함의 기간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이방인이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인이 충만한 숫자가 차게 되면은 완악한 이 이스라엘도 이방인들을 시기하는 단계를 넘어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올 것이다. 즉 바울이 10장 앞에 우리가 지난번에 보지 못했지만은 1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좋은 감람나무란 말이 나와요. 참 감람나무로 합니다. 이 좋은 감람나무에서 꺾어진 가지, 그게 뭐죠? 즉 지금의 이스라엘. 꺾여졌으니까 예수님을 부정하잖아요. 꺾여졌다는 거예요. 꺾여진 이스라엘이 다시 이 좋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질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그런데 26절을 보면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 말씀은 바울이 이사야 59장 20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니라. 근데 여기에 해석의 문제가 있어요. 아직도 통일되지 않은 해석이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온 이스라엘. 바울 이래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열띤 논쟁을 해왔어요. 현재는 두 가지 견해로 좁혀졌어요. 첫째, 즉 하나는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민족 단위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1948년 5월에 한 나라가 탄생됐어요. 누구죠? 어느 나라죠? 이스라엘이에요. 그때 온 세계 기독교인들이 흥분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본 로마서 11장 바로 이 예언, 바울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국가적인 문제로 본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데 국가가 구원받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다 그렇게 본 것이죠. 그럼 우리 한번 보세요. 지금도 한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어요. 팔레스타인과 싸우고 있는 거죠. 여전히 팔레스타인과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살고 팔레스타인, 그 안에 팔레스타인도 살잖아요. 이 팔레스타인들은 다 그러면 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하나의 견해는 뭐냐? 온 이스라엘을 뭘로 보냐면은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 세계에 걸쳐 있는 이방인들을 다 포함해서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는 견해예요. 이 두 가지 견해로 통일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느 견해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사실 이것도 정확히 몰라요. 이걸 또 아는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죠? 이단들이에요. 이단은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면 꼭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교회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스라엘을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특별한 민족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읽어보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유대 민족은 세상 종말 때, 이 세상 마지막이 올 때 그 방법은 모르겠지만은 아마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받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핍박했어요. 심하게 모질게 핍박했지만 바울은 어찌 되었든 간에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은 반드시 모든 유대인들은 구원받는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확신이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다. 하나님이 승윤이를 택했다. 그러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원이와 채희를 택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28절을 보면은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 보면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택했다. 하나님이 택했다는 그 관점으로 보면은요, 어떤가요? 그들의 조상, 유대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여전히 이런 의문이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인가? 바울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29절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으면요, 그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물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 택했는데 이거 우리 인간들이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설사 이스라엘이 지금 거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함은 인간이 그것을 거부하든 거부하지 않든 인간의 반응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택함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택한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 확신이 없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택함 받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좀 요동쳐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다윗이 시편을 많이 지었는데 시편 16편 8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손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나는 택함 받은 자로서. 내가 흔들리지 않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다윗의 그 파란만장한 삶에 그 평생의 그 삶을 굳게 지켜준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쫓아내도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져도 다시 다윗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만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 가지다.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진 가지다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과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마치 막 그 실타래처럼 막 꼬여 있어요. 모든 관계들을 보면은. 그 수많은 관계를 푸는 키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된 자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흔들리지 않죠. 어떤 관계가 복잡하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창세기를 보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 없는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그 막 두려움 때문에, 이 모든 인간 두려움이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 두려움 때문에 아내 사라를 2번씩이나, 그것도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잖아요. 거짓말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연약하고 부족한 아브라함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요, 맨날 엎치락뒤치락 거려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얼마나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변덕이 한마디로 죽을 듯 하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솔직해집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힘으로 나온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환난도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풍랑이 막 몰아치고 있어요. 배 안에 제자들이 있어요. 막 죽는다고 아우성거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에 들리면은요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번에 처음으로 비행기에서 어떤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 시애틀로 올 때 2시간 한 20분 정도 비행기를 타요. 근데 여기 시애틀이 날씨가 안 좋잖아요. 갑자기 비행기가 막 요동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붙잡고 죽는다고 생각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도했죠. 하나님 이 비행기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 아직 할 일 있지 않은가, 할 일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우리 아내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냥 막 처음으로 멀미가 났어요. 비행기에서.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 우리 조종사를 붙잡아 주십시오. 참 기후가 안 좋더라고요. 결국은 무사히 내리니까 막 승객들이 박수를 치고 막 환호를 하고. 짧은 일이야, 사소한 일이지만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은요, 저는 알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구나.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건 안 믿건 간에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듣는 자가 바로 택함 받은 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택한 자를 불쌍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자를 긍휼하게 여기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하심을 믿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즉 나를 불쌍히 보시는 믿음. 30절에서 32절을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여러분이 좀 이해가 쉽도록.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되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되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지금은 순종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받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거부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긍휼함을 받았기에 이방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에 역시 그들도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계속 불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계속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모든 인간을 불쌍히 보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너는 순종하니까 내가 택했다. 너는 불순종해서 택하지 않았다. 그게 택하심의 근거가 아니라 모든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택하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실수하고 뭔가 잘못하고 그때마다 막 흔들려요. 마음이 안 좋고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지? 그러면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흔들리고 그럴 때 그래서 내가 난 참 형편없구나. 초라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하게 하나님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막 그런 기도를 하고 있으면요 그 기도 중에 저도 모르게 어느새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그 사랑이 느껴져요. 기도 중에 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이런 잘못을 또 했습니다. 하나님 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새 저를 이렇게 만져주는 그 사랑이 느껴져요. 목회를 하면서도요 성도들 내에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키마에 온 지 처음으로 제가 그동안 한 20년 있었던 캘리포니아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몇몇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좀 잘 알고 있는 어느 성도님이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왜 교회를 안 나왔을까? 왜 교회를 떠났을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비밀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분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성도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니까 막 그냥 설교를 쓰다가 엎어져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의 음성이 들렸다면 그도 내가 택한 백성이니라. 내가 붙잡고 있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저를 위로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기도의 어떤 능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33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바울도 갑자기 로마서를 쓰다가 감격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 33절부터 35절인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스라엘 동족으로부터 모진 핍박을 받은 바울이지만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 비밀을 깨닫고 너무나 감격해서 탄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을 알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36절을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가 누구인가요? 인류를 향한 구원의 비밀, 즉 만물의 시작이요 끝이요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경험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신비스러운 일이고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인지 아주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택한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택하심은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이스라엘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입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한 노래를 들었는데 선천성 뇌성마비인 송명희 시인이 시를 노래로 거기에다가 그 시에다가 곡을 붙인 그 제목이 예수 그 이름 비밀이라는 곡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이 시를 지으면서 이렇게 서두에다가 글을 썼더라고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이 고상한 지식을 보잘것없고 무식한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이 친히 알려주셨다는 기쁨에 마음이 격해서 한동안 울었습니다. 저는 그 송명희 시인의 그 시를 여러분과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이따가 우리가 부를 텐데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을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그 사람들은 그 이름 번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비밀을 써 내려가다가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인류를 향한 구원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슴으로 막 벅차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쓰다가 구원의 계획을 로마서 속에서 쓰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바로 그 비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구원의 비밀, 여러분과 저를 향한 구원의 비밀,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요? 우리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그 구원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다가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을 통해서 인류를 향한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벅차게 노래했던 그 구절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구원의 비밀, 우리를 향한 구원의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삶으로 인해서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거부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 확신, 우리가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